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신명기의 전반부는 모세가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이제 결론부인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 내디뎌서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부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격려의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나 또는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앞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아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승리의 주된 원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끊어내겠다.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주어지지만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내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앞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친구 둘이서 어디 무서운 데를 가게 되면 누가 앞장을 서게 되나요? 우리는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앞장을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겁이 많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친구가 뒤로 도망가 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친구는 자기 앞에 누군가를 세워서 자기의 무서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만났던 가나안 거민들은 지금도 웅장하고 견고하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강성해졌고 강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군인이 앞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너희 앞에 거리를 멀리 떼고 앞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지닌 성물도 아니고 또 승리를 보장하는 부적도 아닙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의 물을 멈추어 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들어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주의 온 땅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서겠다, 너희 앞에 서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오래된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확인받고 와 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충분히 확인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 그리고 승리와 영광이 그들에게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연약하고 유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강력한 다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작동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주신 약속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죽노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질 은혜들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야, 우리가 무조건 이겨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100%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에는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없었던 상대를 이겼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 없는 전쟁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본 집사님 댁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커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가끔 만나면 제가 그 아이한테 주짓수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제 스파링을 합니다. 이제 스파링을 하면 제가 봐주면서 하죠. 그래야 이제 아이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저만 만나면 겁도 없이 목사님 저랑 스파링 한판 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하기만 하면 매일 이겼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강력함, 능력,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믿었는데 속이기도 하고 빼앗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갖는 기대는 무너질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 관한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제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실제로 라합의 고백에서 보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낙관하라는 말도 아니고 헛된 소망을 품고 전쟁에 임하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너희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라는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들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뜻이나 생각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 자신들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쪽쯤 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설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고, 그 모든 계획과 뜻들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어 가고 또 준비되어 가고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이 말씀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라는 주석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무는 우리의 몫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경영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을 쉽게 풀면 내가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풀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로봇처럼 쫓아가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인으로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안에서 부딪히고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뜻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분보다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그들 가운데에서 성취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성취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확인받는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리고 미련하게 굴었던 일이 있었던,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서 비통하고 또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일들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무력하고 그리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신자가 우리의 현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넘어오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또 손쉽게 해결되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비통해하는 것이 다 면제받거나 제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결과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불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비통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담으십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슬픔 앞에 서 있고 울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저희들 여기서 울겠습니다. 여기에서 버텨내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